중국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닭이 알을 낳는 것보다 사람이 만드는 게 더 싸대요. 닭이 알을 낳는 것보다 사람이 결혼을 만드는 게 더 싼 나라. 그래서 가짜가 그렇게 많대요. 결혼도 가짜가 있는 나라. 그것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물건이, 그림이 가짜 있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신천지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건물도 화려해요. 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건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향기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자꾸 보려고 해요. 얼마나 화려한가, 멋진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일하고 계시냐,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물이 끓고 있는지 안 끓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잖아요. 물이 끓으면 냄비 밑에서 물방울이 져서 올라와요. 아, 물이 끓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저의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하고 논쟁하다 보면 상대편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그러면 말문이 딱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일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 삶 속에서 사랑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사랑의 냄새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썰렁해. 가게 가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따뜻하더라. 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기억상실증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도 모르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돈이 조금 있으면 내가 힘이 생기고, 돈이 조금 없으면 위축되고, 건강하면 힘이 나지만 또 아프면 힘이 빠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프랑스의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그 모나리자에는 프랑스의 자존심 같은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의 가치는 모나리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학습받았어요. 그냥 어디까지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는 언젠가는 메말라요.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빈민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빈민들이 변을 제대로 못 보는 그분들을 자기 손으로 그 변을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씨앗에 비유해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믿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성령님은 우리가 보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게 믿어지는 것,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본 것처럼, 느낀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한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없어요. 동창회 하면 성적이 비슷하거나 자기의 꿈을 맞춰서 비슷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연령대도 비슷하고요.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뭘까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물컵을 만져보면 따뜻해요. 그러면 이 안에 따뜻한 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사랑의 냄새를 풍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위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투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분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육적인 욕망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데 그걸 기뻐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돼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청주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는 그 따뜻함이 건물을 뚫고 나타나요. 현대교회들이 자꾸 외형만 뭔가 번지르르하게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세요. 누군가를 더 이해하려고 우리는 달라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자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여기 있는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제자의 삶일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래요. 예수님이 용서하래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면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셨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추도 예배도 잘 드리고 아버지 위해서 기념사업도 하고 잘할게요. 살아있을 때도 잘못하는 놈이 돌아가신 다음에 잘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형제들과 다투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는 길 원하는 게 우리가 아직 사랑이 서툴러서 그래요. 사랑하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아직 그게 온전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옆에 짝꿍을 사랑하면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이 옆에 있는 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잘 살아갈 줄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익숙하지를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면 실천하려고 애쓰고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선물 하나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나는 작은 선물을 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더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렇게 애를 쓰면 내 안에 기쁨이 솟고요, 내 믿음이 더 자라나고 내 안에 기쁨이 채워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